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은 윙윙 티가 나요. 이 자리에 가면은 괜찮고 아마 목소리가 이것 때문에 울리나봐요. 이런 목소리죠. 네. 연중시기 두 개를 하는데 예수님이 연중시기 하면 떠오르는 사건들이 뭐가 있나요? 산상수훈. 네? 성 연중시기. 예. 뭘? 네. 안 되는데? 가나올라치. 예수님이 공생활을 하는 3년 시기를 연중시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때 있었던 모든 이야기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하려다가 포기하고 가장 큰 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 상식 먼저 확인해보죠. 저게 무슨 뜻일까요? 익투스인데 무슨 뜻일까요? 네, 원래 익투스 자체는 물고기인데 물고기라는 단어인데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비오스 소테르 해가지고 하느님의 구원자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면 돼요. 그런데 너무 잘하시는데 역시 이 정도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하나 더 올려드릴까 합니다. 짠! 하면은 자, 예수님은 마르코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나옵니다.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은 예수님 그 자체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일까요? 원래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님이 말한 복음이 말하거나 그런 것들이 복음이다라고 축소로 해석할 수 있지만 원어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도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도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복음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더불어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 복음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뭐와 무엇일까요?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방식은 두 가지 있어요. 세계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말씀과 가르침과 행정. 행정은 대부분 기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로 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좀 이따 두 번째 시간 되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많은 사람들이 착하고 오해하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건 무엇일까요? 자, 하느님 나라는 맞고요. 사랑은 아닙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잘 보세요. 회개하라는 말은 처음에 한 번 나타나고 그다음부터 안 나타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도 계명에 대한 유혹을 해주면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거나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부분만 있지 그 외에 사랑하는 얘기 나오나요?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진실이.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예수님 하신 말은 두 가지예요. 무엇이 참 행복이냐, 하느님 나라는 무엇이냐.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사랑이라고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랑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사랑도 있고 부인이 남편에게, 남편이 부인에게, 형제끼리의 사랑, 친구끼리의 사랑, 다양한 사랑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 혼자 희생하면은 사랑하는 줄 알고 그러다 보면은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거거든요. 내가 하느님과 함께 할 때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그 행복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게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사랑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거꾸로 하려고 해요. 주변을 위해서 사랑하고 행복하고 희생을 하다 보면 하느님과 함께 있으라고 착각을 하고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생각하니까 사랑을 주다 보면은 나의 사랑을 주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받고 힘들고 아프고 하다가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버립니다. 하느님을 가만히 쳐다만 보다가 쟤 왜 저래? 그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은 이 행복과 하느님 나라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느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표정을 보니까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 얼굴인 것 같아요.
맞죠? 산상설교? 산상설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처음에 산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뭐한 사람은 행복하다, 뭐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다 읽으시나요? 멋지십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어떤 게 보이나? 저는 처음에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 산이구나. 산에서 얘기를 했구나.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특징이 있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따라다녔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병자와 부마 걸린 마귀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있나요? 없죠. 왜 그 사람이 삶에 빠졌을까요? 마지막으로 색깔은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잡으면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 있어서 산의 개념은 다음의 사진들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장소, 부르심을 받은 장소에 가서도 이거 왜 모르시던데? 무슨 그림일까요? 왜 아빠가 아들을 정도까지만 맞을 거지 않았는데 이거는 거룩한 넘버입니다. 전부 다 산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얘기는 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왜일까요? 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이 있는 장소는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하늘과 가장 가까이 장소인 산이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산이라는 특징 때문에 재밌는 현상이 벌어져요. 이 그림 볼까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차이가 등장하는 건데 만약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구해봤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많아서 뽑아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맨 먼저 가까이 오고 싶었지만 못 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일 겁니다. 눈먼이나 환자들, 아픈 이들, 많이 걸린 사람들, 이들은 빨리 따라가고 싶어도 산이라는 한계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일 뒤처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생각해 보려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가이들, 몸은 건강하나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거나 혹은 무슨 좋은 말이 있나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위해서 온전히 듣고 싶고 온전히 함께하고 싶고 그분의 모습까지도 보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제자들일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좀 더 쉽게 말할게요. 성당에 있을 때 미사를 하잖아요. 신자들은 미사를 거룩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쳐다봅니다. 하지만 자리에 어디 앉죠? 구석에 앉습니다. 구석에 앉습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지만 그들은 제일 뒤쳐져요. 건강하면서도 그분의 삶을 온전히 추신하려는 사람들이 왜 뒷자리에 오게 돼요. 그런데 신부들은 미사라거나 강론을 할 때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겠죠? 어중간한 사람들은 이 가운데 자리입니다. 슬프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을 만한 조그마한 영상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행복선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걸까요? 모두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선언을 들을 수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장치를 보면은 생각해보고 있어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자연스럽게 나의 행동들과 내가 앉는 자리들, 내가 하는 모습들이랑 말투에 다 등장하는데 이번에 참 좋은 모습이 있었어요. 올림픽 때. 올림픽 때 무슨 얘기했다고 하면 다시 거예요.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무슨 말인지 다 느껴지죠? 네. 이제 좋습니다. 14대 12였던 상태에서 어딜 찔러도 점수가 나는 장소인데 그걸 뒤집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산에서 행복 선언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은 행복의 비결은 포기할 것은 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 즉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끝까지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 얼마큼 의지가 있고 얼마큼 나아가려고 실제로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가치를 가졌다는 것은 곧 내가 주님을 통해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한데 요즘 청년들과 많은 신자분들은 이런 어려움을 갖습니다. 혹시 인도 파스트 제도라고 아시죠?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종교인들은 플레인더, 현대식으로 말해주면 수저로 나는 이래서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거의 이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래서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얻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빈 것만 결과로 만들어질 뿐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만 될 수 있냐 없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 따라오라고 했던 제자들만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건강한 사람들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등등 선택된 사람 혹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사람만 구원과 행복을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면은 이 두 가지 빛이 뭐라고 배우셨나요? 그런 적이 없으시군요. 네, 두 가지 빛은 생명과 영혼의 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생명은 돌리 말해 교회와 하느님의 백성을 말한다고 하고 영혼은 성령의 선물이라고도 표현한다고 해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자비로운 마음은 선택을 받은 사람이나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따라가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하느님의 백성, 즉 교회와 성령은 누구한테 가고 누구한테 안 가고 그건 아니죠.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그 성령, 즉 하느님의 백성이 되려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자비를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저론, 계급론, 나의 한계 때문에 포기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산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고 일반 사람들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좋은 말씀하셨나 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정 행복이란 주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들어보는 말이죠? 이사 때마다 듣는 얘기입니다. 이 말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걸 얻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면 결국 이런 운동도 있어요. WWJD라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상에서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하는 청소년 중고등부 사무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말이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조금만 살짝 바꾸면은 유치장에서도 유용할 거고 대원들한테도 유용할 거고 교우들한테도 유용할 겁니다. 네, 계급은 실제로 교우들한테 가장 확실하거든요. 대원들도 거의 2경, 1경, 3경, 3경, 수경이 다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입으로 가는데 이래서 안 되시죠? 그러니까 질문하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없으면 바로 넘어갈게요. 왜냐면요, 그 다음에 했던 예수님이 가장 했던 얘기는 이거예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오 보면서 하늘나라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이미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하느님 나라로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루카복음과 마르코복음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기 때문에 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 가지 음악이 나올 겁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서 하느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를 설명했던 방식과 이 노래 가사가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긴 해요. 가사 별로 없어서. 바람과 같은 나 안개 이슬과 같은
나라 푸른 하늘 구름과 같은 밤하늘의 별과 같은 나라 날 수 있는 나라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사는 나라 새벽 소리 같은 나라 정생 유리 같은 나라 오후 4시 커피와 같은 저녁 산책과 같은 나라 날 수 있는 나라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사는 나라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지 못한 말을 할 수 있는 나라 김태희 스님이라는 분이 작곡한 나라라는 곡인데요. 여기 나오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공인서와 비슷한 방식입니다. 자, 하느님 나라는 어떠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은 이걸 겁니다. 스프리는 사람의 비유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누워서 하느님 나라는 뭐와 같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노래 가사에서 나왔던 뭐뭐 같은 나라, 뭐뭐 같은 나라 같은 게 오늘날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비유들이에요. 아침바람과 같은 나라, 저녁 산책과도 같은 나라, 커피 한 잔과 같은 그런 나라, 배원들한테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편하게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는 지상의 어떤 영토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라는 게 다스림이라는 개념인데 우리나라 번역으로 나라라고 하는 바람에 영토, 땅, 부동산 같은 느낌이지만 원래대로 하면 다스림, 그분의 영이 어디까지 나타나느냐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그림 보여주면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하느님 나라는 말씀이 뿌려졌을 때 어떻게 자라나느냐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십니다. 길바닥에 떨어져서 사라지는 것들, 도래에서 억지로 간신히 버티는 약한 것들, 간신하기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하는 부분들, 10배, 20배, 30배, 100배의 열매의 부분들 전부 다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은 말씀의 씨앗이 그 사람한테 와서 그 사람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하느님 나라의 설명은 대부분 이런 것이 가장 많습니다. 영어죠? 한글로 번역해드리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르기 비유, 튕겨진 거울의 비유, 진지의 비유, 그문의 비유. 이거는 잘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한 글자리가 성서구절에서 그래서 뺐습니다. 이 비유를 하나씩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가라지의 비유는 이 그림입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가라지가 어디 있을까요? 이 그림 자체 이름이 가라지의 비유예요. 자, 가라지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원수가 나타나서 뭘 뿌리고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마지막 날에 다 딱 추수한다고 하잖아요. 원수는 어디 있을까요? 네, 밭에 있는 걸 잘 보면은 머리에 뿔이 있습니다.
그게 보이셨어요? 네. 왼수. 근데 왼수가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나무들이 이렇게 반반으로 날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 원수가 돌아다닐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고 있어.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나라가 가라지의 비로 설명된 것은 그분의 나라는 다스림은 우리에게 늘 와있고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거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아차 놓치는 흔히 말하는 나약함이라고 하거든요. 나약함이 아니라 나태함이라고 하는 그거에 빠졌을 때 내 안에 가라지가 심어진다는 것. 근데 그렇다고 가라지를 너무 빨리 없애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좋은 것이 같이 없어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라지를 같이 키우더라도 하느님에 대한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뽑을 수 있는 영성과 관련된 내용은 이겁니다. 첫째, 영적 쇄신증에 걸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내가 밥 먹기 이사하기 전 1시간 전에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을 때 너무 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계세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존재하십니다. 우리들도 시간, 장소, 규칙 하나하나까지 따졌을 때 걸리는 것이 쇄신증이거든요. 영적 쇄신증이라고 해요. 그걸로부터 너무 그걸 하려고 하면 좋은 것까지 없어지니까 피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다 죄를 질 수 있어요. 하지만 목적지를 잃지 않는다면은 추수 때 내 안에 있는 가라지가 없어질 거고 좋은 건 남아있을 겁니다. 즉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것을 중심으로 키우면은 장점이 단점을 안 보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안 보이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숨긴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단점은 그대로 있지만 장점을 너무 키워서 사람들이 단점을 안 보는 상태가 돼요. 그런 것들을 이 그림을 보여줘서 말해주면 됩니다. 또 하나의 하느님 나라의 뷰는 이거 있습니다. 뭘까요? 겨자씨의 뷰고, 써놨구나. 네. 겨자씨 뷰와 누르개 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느님 나라가 조그마한 좁쌀만 하다라는 것에 멈추면 안 돼요. 조그마한 말씀, 우리한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스쳐 지나갈 만한 내용이 내 안에 자리 잡았을 때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죠. 누룩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빵에 이스트가 없으면 맛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누룩이 이스트죠, 제가 알기로는. 왜요? 이제 그 원래 우리가 있는 것들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은 그 안에 가치를 내가 얼마나 투영하느냐입니다. 그 가치가 하느님 나라일 때, 하느님일 때 우리는 더 큰 의미를 즐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면 될 거예요. 이거는 그림을 도저히 못 찾아가지고 카툰으로 애니메이션 그런 걸 했습니다. 이것은 그겁니다. 내가 어떤 로또를 막 1등한 복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쌍판을 막 줄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이 종이 하나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느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분의 나에게 더 좋은 걸 준다는 확신이 있을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얼마든지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이 착각하는 거는 내가 나눠줘야지 그걸 얻을 수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하느님을 그만큼 체험했을 때 비로소 나눠주게 됩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고 그만큼 나의 든든한 희망을 말해주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진주는 내가 값비싼 진주가 있고 사람들이 진주의 가치를 모르더 할지라도 내가 그 가치를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가치 있어 보이는 나의 물건들을 나눠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 사람은 살면서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어요.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다 놓치죠? 그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고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갈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몰라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더라도 나한테 소중한 거라면 나는 그걸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물의 비유는 이겁니다. 왜 이걸 했을까요? 뭐 이상한 사람들 많죠? 머리에 이게 다 성인들이거든요? 자, 성인들의 옷을 잘 보세요. 주변인만 계시나요? 수사님들만 계시나요? 여자만 있나요? 다 있죠. 하느님 나라는 특정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안에서 주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인들도 대부분 이분은 교황님이네요. 이분은 수녀님이고 이분은 병사인가? 그리고
이분은 세례령 받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다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조금 더 살짝 응용해 주면은 의경들이나 직원들이나 혹은 유치원생들이 나 저 실패한 것 같아요. 저 이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아니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가톨릭에서 성인들 중에서는 거지도 있고요. 거지도 있고 장군 출신도 있고 뛰어난 수도자도 있는 반면에 정말 막 사다가 뭐 하나 잘 걸려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구나. 그런 아무튼 뭐 다양한 사람들이 어린아이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여담이지만 이거는 쓰지 마세요. 여담이지만 신앙이 약해도 하느님나라 좋아해도 바로 순교를 당하잖아요. 한 번에 어차피 사람 죽기 때문에 바로 순교를 당해서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그 사람은 성인이 제일 빨리 됩니다. 순교가 신앙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요. 그냥 자연사에서 하는 쪽에 가면은 이분이 정말 성인인지 아닌지 따지는 조건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순교는 확실하잖아요. 이래서 그냥 하늘에 얻어낼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또 하나 숨겨진 이유는 사람들이 다 성인이라고 하면은 너무 뛰어난 성도로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다 이미 성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어차피 우리가 막 40, 애들처럼 40살, 50살 죽는 게 아니라 180살, 100살이잖아요. 남아의 시간이 많으니까 그동안 열심히 삽니다. 이런 거 알려주면 됩니다. 이 비유뿐만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공생활 중간 넘어서 또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이게 있죠.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자, 여기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노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하느님 나라 저에게 모이다 언제 올지 모르는 훌륭한 구름과도 같아요. 하지만 여기 안에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입니다. 잘 보면 이 사람들이랑 공간이 나눠져 있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사실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는 하느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즐기며 사는 게 뭐가 나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면 할수록 하느님 나라는 우리에게 점점 더 멀어질 겁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써요. 내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정말 십자가밖에 안 보일 거예요. 삶은 정말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길을 좀 천천히 걸어가면서 주변을 보면은 그 십자가까지 도달하는 데 보이는 여러 꽃들과 나무들과 동물들이 보일 겁니다. 그거에 정신 팔려서 안 가게 되면 또 문제지만 너무 보지 않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들이 오직 기도만 하고 있을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성공했죠, 이런 거는. 온전히 기도하거나 온전히 오직 거룩하게만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절대 삶이 그렇게 살기는 힘듭니다. 하느님 체험이 강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안에서 뉘우치고 나아가려고 한다면 나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느님 나라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 못 갑니다. 하지만 그분을 계속 바라보고 있고 실수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날 사랑하시게 용서해 줄 거야. 쿨하게 딱 하고 구해서 드리고 살면 우리는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느님 나라는 결국 하느님과 함께하는 나라이고 두 분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상에서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의 하느님 나라의 모습이 돼서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첫째,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 나라가 어떤 것이에요? 하느님 나라의 비유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요. 사다리를 꾸준히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와 실천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분의 나라에 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활동의 가르침 부분은 크게 참회복과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리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사람들이 돌려서 하지만 영혼가를 맨 마지막 노력 기억나나요? 네. 그걸 드리면서 그분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참회복과 하느님 나라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지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10년 전이라니. 저는 군대 가서 그때 열심히 군대 전역하고 경찰관 때예요. 배웠던 분도 있으시죠? 아, 계시는군요. 소개를 드릴게요. 지금 이런데 나 좋게 그 자신은 하느님 당신은 나의 손을 동작. 하느님 당신은 나의 대신이 하느님 당신의 하느님 고백이라 나의 주시소 나의 하느님 당신 나의 하느님 당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 화면 나오는 친구들 대부분 누가 있구나, 특사원이 나있구나, 다른 경우가. 신교만큼 주님을 해서 없는 행위를 버리는 게 이런 뜻이라고 싶어서 보여드리고, 제일 무서운 준비. 한마디. 전교생인가요? 네? 전교생인가요? 제가 신학생. 전교생. 다 전체 학생제. 거기 나오는 전교생이에요. 아, 음수. 다 아닐걸요? 신학교에는 입을 다시는 거 살아요. 나오니까는 얼굴 잘생기거나 눈에 좋거나 좋은 분이에요. 저는 군대. 이런 인도에서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나오거든요. 아니. 네. 하느님 당신 하느님 당신 가수한 분 노래 불렀습니다. 노래 가사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거 나오죠. 이렇게 하고 10분 쉬고 15분 뒤에 2시 15분에 15분 뒤가 아니라 2시 15분에 그분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적들에 대한 설명들 다와 나머지 행적에 대한 설명들을 몰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활의 활동을 보면은 짜잔, 예수님에 관련돼서 공생활에 예수님 무엇을 행동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 네 가지가 갑니다. 이상하죠? 공연대축일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연대축일은 어떤 날이죠?
동방박사가 찾아온 날일 거예요. 동방박사가 찾아온 것은 성탄인가요? 연중인가요? 근데 왜 제가 여기다 넣어놨을까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말은 누구나 좋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말을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본다면 우리도 하느님 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나타날 겁니다. 즉 행동으로 완성되는 그분의 가르침이라는 이름을 소박하게 붙여보겠습니다. 주님의 공연을 의미로 이렇습니다. 주님의 공연, 동방박사가 찾아왔어요. 주님께. 아, 메시아가 왕을 떠나시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아왔을 때 동방박사가 왔기 때문에 공연될 주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적으로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공연될 주일이거든요. 그러면 성탄일까요? 연중일까요? 네, 동방 종교회 쪽에서는 이날이 공연될 주일입니다. 서방은 이날입니다. 공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세례받을 때부터 시작했다고 표현을 해요. 둘 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본격적으로 시작한 행동은 세례부터예요. 하지만 주님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동방박사의 찾아오신부터입니다. 자, 주님의 공연, 이 세례 사건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런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키워드만 던져드려도 선생님들 정도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죠? 자,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께 말이 들려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서 즉 주님이 드디어 오랜 기간을 침묵의 시간을 깨고 사명을 받아들이고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 공적으로 드러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느님의 어린 양, 순환받는, 고통받는 종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본인은 죄가 없지만 죄 많은 이들을 위해서 제물로 된다는 것을 시작부터 이미 전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왜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셨죠? 네. 와우.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죽음의 세례. 되게 무섭죠? 불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기존의 자신이 죽고 새로운 나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들도 따라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때 성령이 내려오시죠. 하늘이 200년간 닫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 또 여자들이 등장하지 않았던 시기에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내려오시니, 성령이 내려오시니 다시 하느님과 인간의 교감이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이 세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사건이 됩니다. 그럼 주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대원들에게, 증거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건 어떤 포인트일까요? 바로 세례 성사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표시 다 했죠? 물을 준비하라고 했죠. 물을 통해서 주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호를 방어에 인호를 받아 주님 하느님의 사람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혼자 사는가? 아니 성령과 함께 산다는 표시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즉 세례를 통해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과정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을 겁니다. 비슷하게 이런 세례의 의미를 교황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영어로 나와서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해석이 되는 부분만 해드릴게요. 근데 거의 딱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봐도 얼굴이 크시죠? Jesus said to the 11 disciples,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나라서 세례를 in the name 주라고 of the Father 예수님께서 시킵니다.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성부와 성자 Spirit,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teaching 시켜요.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얘도 얼굴이 크군요. And know that I am with you always, yes, to the end of time." Dal momento che Gesù
disse questo che abbiamo sentito del Vangelo, i discepoli sono andati a battezzare. 그들로 떠났습니다. A oggi c'è 오늘까지 una catena 그거는 nella 단순히 한 trasmissione 번의 della 사건을 fede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받은 사람이 또 다른 새로운 사람도 이끌고 che 가서 ognuno di 사진처럼 noi 체인처럼 쫙 siamo 연결된다. l'anello di quella catena,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과 하느님과 come un fiume che irriga. 흐르는 물처럼 나아가는 거. 그래서 주님의 종이 그때 예수님 생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trasmetterla ai nostri 연결되는 겁니다. figli, trasmetterla ai bambini, perché loro, quando siano adulti, possono trasmetterla ai tuoi figli. 분석이 안 되는데. Così è il battesimo, perché? Perché il battesimo ci fa entrare in questo popolo di Dio che trasmette la fede. Questo è molto importante, un popolo di Dio che cammina e trasmette la fede. 느낌은 오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세례부터 우리에게 연결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주님으로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주님의 은총이 서로를 통해서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거. 따라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 오늘 아까 전에 말했던 하느님의 자녀가 우리가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걸 보여주시고 자꾸 놀랐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들어가요. 유혹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유혹을 받아요. 악마 나타나서 빵 줄게. 이 나라는 어때? 전세는 어때? 예수님이 다 까죠. 자, 재밌는 거 보세요. 창세기 처음에 나왔던 내용이 뭘까요? 그때도 한 사람이 악마 한 명한테 유혹을 당합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이브가 하와가 악마한테 유혹을 받죠. 그래서 결국 죄를 지은 건 아담도 죄를 지어버렸죠. 첫 번째 사람이 악마를 통해서 지었던 죄를 예수님이 악마를 물리침으로써 이겨냅니다. 즉 하느님의 종으로서 새로운 아담으로서의 주님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걷어냈을 때 내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너나 잘해 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똑같이 유혹을 받았지만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비로소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가 가능한 것이에요. 이런 중재를 한 이유는 굳이 예수님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뭐 사랑이니까 그렇겠지. 하지만 이 신경 내용을 보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원래 우리 신앙의 핵심을 담겨져 있는 신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사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미덕당아이다. 단순히 죄를 지은 아이가 나한테 야 너 괜찮아 힘내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자 이제 다시 나에게 오면 돼 까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까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로만 주신 분이라서 자판기처럼 구에서 보면 죄 사라지고 또 죄 짓고 이걸 하지만 그분이 원한 거는 구원까지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께서 똑같이 욕을 받고 고생하셨다는 겁니다. 그 고생이 단순히 성소대를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하셨다라고만 나와요. 그럼 우리는 그런가 보다 넘어가요. 그래서 한 가지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찍을 때 공단에서 많이 틀어주는 영상이거든요. 물론 유튜브에서 들고 온 거고요. 여기는 글씨 거의 안 나오니까요. 그림만 보면 됩니다. 복수였던 예수님이죠. 이제 집 떠납니다. 열차 타고 군대가 늘어나지만 왼쪽 위에 숫자 보이죠? 하루하루 날짜 나타나 있습니다. 광야에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 문제는 있는 예수님이 어느 타이밍에 유혹을 받았는지 보시면 돼요. 아직은 생생하죠?
이게 놀진 않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먹은 게 아니에요. 얘가 먹은 거예요. 이렇고 배고프고 힘들까요? 자, 술에서 마시는 의미를 짓게 되는 위안을 얻게 되는 거죠. 예, 예수님이 언제 죽지보다 우리 부모였죠. 배우도 사랑합니다. 배우도 성서에서는 악마를 의미합니다. 악마는 선사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악마처럼도 다가오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가 좋았던 동생.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오실 거예요. 이걸 잘 떠날 수 있는 동안은 아마 다음 주에 제가 혹시 가족들 이걸 드릴 겁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지냈던 사진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세상이 날 버린 것 같아도 주님과 함께 했다는 희망으로 덮여가다는 모습. 우리는 정말 힘든 순간에 잡았을 때 조그만 달콤한 것이 다가오면은 바로 포기해버리는 나약함이 있지만 그분께서는 이것마저도 거절했기 때문에 유언을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그의 사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단순히 광야에서 벗어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자녀다운 사랑을 가진 최고의 순종을 통한 승리의 예고가 바로 이 광야에서의 유혹 사건이고요. 똑같이 유혹을 받지만 죄를 짓지 않았던 대사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너무 이 부분을 쉽게 넘어가죠. 이걸 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공생활에 예수님의 말씀들의 무게들을 느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분위기가 무거워질 때 저는 쉬지 않으시죠. 하지만 쉬지 않고 바로 넘어가도 괜찮겠죠? 네. 역시 아무 상상을 못하는 타이밍에 이런 걸 해드리죠. 그래서 대원들한테 이런 대원들 같은 경우는 제가 기동단사에게 아무래도 그런 말을 잘 할 수밖에 없는데 대원들한테는 분명히 이경 때 힘들 겁니다. 근데 그 힘든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실제 나의 본 모습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이 상황에서도 내가 거절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을 때 난 한층 더 성숙했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했지만 이등병 때 꾹 참고 있다가 나중에 빵 터뜨려서 똑같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꾹 참고 있었기 때문에 다 변화를 가지려고 한 사람은 후임들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은 참아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행적 유혹까지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큰 모습은 바로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제가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멍 때리고 자고 쉬고 있고 이 사람들은 안심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고생하죠. 자연과 관련된 기적들 그리고 볼까요? 치유 빵의 기적. 요약하면 이겁니다. 치유와 자연과 빵의 기적인데 이 기적들은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타이밍입니다. 구체적으로 치유는 두 가지 나눠요. 병자를 치유하는 것과 무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알려주는데 답은 뭐 정해져 있죠. 예고된 메시아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런 기적을 하는 사람 만났을 때 우리는 메시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더 못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바로 기적과 이적과 표징이 주님이 바로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려는 것, 내가 평소에 준비한 만큼 그분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교리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표징들은 성부께서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왜냐? 그분이 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징들은 다 하느님의 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믿도록 권유하게 됩니다. 한 장 더 드리면 기적들은 성부의 일을 수행하는 분에 대한 신앙을 굳건하게 합니다. 왜냐? 내가 체험한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 체험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저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들은 그분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물론 기적과 이적과 표징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잘못됐어요. 기적과 미라클 원더 사인즈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언어로 보면은 이적이 오히려 기적에 가까운 단어고요. 기적이 이적에 가까운 단어가 돼요. 제가 지금 만든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깜빡깜빡하는데 다음에 제가 기억나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부터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기적, 치유의 기적과 병들 앞에 해방이 있는데요. 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걸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서에 있는 3분의 1 정도가 다 치유에 관련된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병은 뭐라고 보셨죠? 네, 죄의 결과입니다. 벌을 하기보다는 죄의 결과를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배우들이 물어볼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병은 뭡니까? 나병이나 뭐 에이즈 같은 친구들. 이들은 죄가 있나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이 당시 사람들은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죄를 지면은 이 아이 똑같이 벌어간다고 그랬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근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 성서 사람들에서 태어날 때부터 보면 처음부터 아픈 사람들은 하는 거린 사람일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병의 치유가 그 죄의 용서라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병이 치유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했다는 뜻이고 다시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뜻이며 동시에 인간 공동체에 초대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치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아픈 것에서 낫게 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하느님으로 자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 공동체로부터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즉 오늘날 병자 성사의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개할 수도 있고요. 용서를 통해서 치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의학적으로 안 된다고도 할 수 있지만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병이 치유가 빨라지는 경우나 늦어지는 경우도 보실 거예요. 그런 보면 될 거고요. 그래서 질병이라는 게 그때 또 실수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너 하느님이 널 부르게 위해서 아프게 한 거야 라고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질께서 뭔가 뜻이 있겠지라고 해야지 하느님께서 널 돌아오게 하려고 아프게 한 거라면은 그런 하느님은 난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은 죄와 악과 관련이 됩니다. 따라서 율법에 따르면 하느님께 승시하면 생명을 돌려받아요. 하지만 이 그림을 저는 계속 보여주는 이유처럼 혼자서 돌아오기 는 쉽지 않아요. 즉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도와줬을 때 하느님께 더 쉽게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서에는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가운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원로들을 보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병서서 때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신부님이 누구 아픈 사람한테 건강한 사람한테 혼자 잘 안 가죠? 항상 구역사님들이랑 뭐 데리고 가잖아요. 그 이유가 같이 기도해주기 위해서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 집 보여주기 싫고 내가 아픈 거 보여주기 싫어서 안 하지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건 상관없이 불러서 기도를 부탁하려고 하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만약 같이 기도하러 갑시다 라고 됐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때 본 거나 그런 것들은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는 게 우리들의 기본 마음 자세일 거예요. 경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습들입니다. 두 번째 치유는 구마입니다. 구마는 알토하고 칼토하는 건데 정식으로 이런 게 있어요. 교회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마귀의 세력부터 보호되고 지배력에서 벗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적인 권력을 처하는 것이 구마입니다. 한때 테마록이라는 소설책이 유행했기 때문에 테마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 가톨릭은 테마라는 게 없어요. 인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없어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마귀로부터 구해내는 거지. 그래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마귀란 무엇일까? 이게 실제로 구마를 하는 사람들이랑 글로 하는 사람들이 다르다고들 하지만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넘어가면은 사실 교리서에 나온 개념으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타락한 천사 이들이 바로 마귀들이고 타락은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를 거부한 이 영적 피조물들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강조해서 읽은 부분이 포인트예요. 왜냐? 마귀들은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하느님께로부터 불순종하게 하도록 꼬십니다. 좋은 말로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그럼 이거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하면서 지켜내야겠죠? 두 번째, 영적 피조물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분명히 위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피조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이 우리를 가지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피조물이 내가 만든 피조물한테 내가 질 일은 없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그만큼 강한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느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느님이 자비가 부족하다, 하느님이 능력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존재들의 자유로움을 존중해준다는 것. 하지만 한 번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한 번의 선택으로 멀어졌을 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또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래도 계속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잘못을 하더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자꾸 열어주시지만 실제로는 이 영적 피조물들은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지만 영적인 존재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안 받죠. 그래서 한 번 선택을 하면 쭉 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렇지 않도록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연 기적은 주님이 어떠한 것인지 더 확실하게 말해주는데 자연 기적에서 특이의 유황이 두 가지입니다. 풍량을 잠재우신 것, 무리를 걸으신 것. 풍량은 잔정을 막 자고 있다가 지자들이 어떻게 이게 힘든데 좀 해주면 안 돼요 했더니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하면서 잠재워버리죠. 무리를 거는 건 지자들 먼저 보내놓고서는 막 바람이 부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죠 무리로. 이 기적인데 중요한 건 자연 기적은 다 물과 관련됩니다. 왜냐? 물은 의미가 좀 있어요. 그 당시에 갈릴레아를 가보신 분은 저 딱 한 번 가봤는데요. 가보면 호수같지가 않아요. 정말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깊은 물이라고 해서 어디서는 갈릴레아 바다라고 표현하고 어디서는 호수라고 표현하는데 깊은 물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물을 잠재운 것과 이 물을 걸어온 것은 죽음을 이미 넘어선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창조한 것에 자신이 질 수는 없죠. 때문에 자연을 다루다는 뜻은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알려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이 창조 때부터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포인트가 자연 기적이에요. 제가 말이 빨라졌다는 것을 느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은 창조와 구속의 근원이라는 것. 그래서 만물 가운데 으뜸이지만 교회를 통하여 통치별 만물에 펼치신다는 것.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성부 하느님은 성자 하느님은 성부보다 한 등급이 낮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는 빵의 기적에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빵 먹을 거와 관련된 기적을 좀 많이 하셨는데 가나 혼자티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오병이 할 때는 물과 양을 늘리고 최후의 만찬은 제자들에게 내 몸과 피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우리 칠성사와 관련이 돼요. 가나 혼자티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때를 예고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혼인성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려주는 성서들 중 하나예요.
물론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게 말이 돼? 라고 물어가 던지긴 하지만 결혼을 축복해 주신 하느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혼인성사가 되고, 더불어 이 혼인성사의 포즈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신부고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즉 교회와 예수님은 혼인의 관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뜻이에요. 교회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몸과 피를 내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 따라서 결국은 나중에 성체성사에서 성혈을 가리키는 건데,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게 된 하느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실현하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아까 어거지 같긴 해요. 그리고 뭐 의미가 있으니까요. 빵의 기적은 주님께서 주님을 통해서는 절대 마르지 않는다는 것, 풍요로움을 알려주는데, 이것은 과거에 광야에서의 만나 장면, 예수님이 기적할 전에 주님의 기도 알려주시죠? 주님의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본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굶주리지 않게 된다는 것, 결국 이 사라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순체적인 모습을 바로 이 안에서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빵의 기적을 통해서 어떤 학자들은 성찬례, 미사에서 성체 성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성체 성사의 끝은 확실하게 나타난 것은 바로 최후의 만찬인데요. 이걸 통해서는 새로운 파스카 만든다는 것, 성찬의 기억과 기념을 통해서 오늘 시간이 지난 지금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선택된 이들, 이 12명처럼 선택된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냥 걸어가 아니라 걸어갈 때 먹을 것도 주고 다 주기가 힘내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확실히 두 개를 다 하니까 지쳐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장 남았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징은 결국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면서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완성시켜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영상을 통해 주님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황을 왔을 때 연예인들이 불렀던 코이노니아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동한다는 게 가사에 참 담겨있는 것 같아서 뽑아봤습니다. 연예인이 되면서 연예를 만났습니다. 세상이 닫힌 숨결로 하나가 되어 하모니아 하나님이 닫힌 길 위에 비치네 잔잔한 빛으로 날 채워주시오 더 깊은 곳에서 너부터 하나 우리 모두의 축복이 그대에게는 곳이 가득다 그대에게 내 기도가 선물이 될까 너와 나는 같은 꿈속에
할렐루야 나의 손이 너의 손등에 강화가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걸 보여드리면요. 혹시 제가 왜 보여줄까 이유를 알 것 같은 분 계신가요? 기적과 이적과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증거라고 했죠. 그것은 지금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는 기적과 이적과 표징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각자가 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장점, 이것을 서로를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주님이 바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드린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하다가요, 제 강의 특징이 한 3-4개 강의를 할 수 있는 거를 한 번에 몰아서 하는 쭉 뽑아서 하다 보니까 따라오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까 제가 40분쯤 됐을 때부터 이 눈이 싹 그래서 마지막에 딱 3가지를 자연기적부터 해서 빵기기적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세례성사, 견지성사, 혼인성사, 병다성사, 성체성사까지 다 해드린 건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언제라도 기회 있으면 해드릴게요.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친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